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물음표로 왔다가 느낌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진리라는 게 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등등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느낌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낌표뿐만 아니라 또 쉼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싫어하실까요?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걸 싫어할까? 아니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싫어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각자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신조어 가운데 금융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할 때에 돈이 생기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비싼 물건, 명품 쇼핑을 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대요. 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사는 게 참 행복하죠. 예. 아무튼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이 회사를 이제 때려치워야겠다. 사표를 써야지. 그리고 사표를 다 써놨는데 느닷없이 핸드폰에 띠리링. 아이고 1년 연봉만한 성과금이 들어왔네. 아유, 사표 바로 찍고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예. 돈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결된다는 이 금융치료래요.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 나 오늘 배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하루 쉬면 안 돼요? 야, 너 학교 갔다 오면 용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냥 바로 학교 갈게요. 예, 바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금융치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금융치료보다 더 좋은 게 말씀치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말씀치료가 훨씬 더 좋은 치료법입니다. 예. 근데 말씀치료보다 저는 금융치료가 더 좋은데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를 꾸짖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단순히 제사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오늘 그냥 잠자겠습니다. 눈 감고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아 하고 시작을 하지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죄를 꾸짖는데 두 가지 죄를 꾸짖습니다. 첫 번째 죄는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같은 명령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명령이 이 같은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토록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나오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음행을 위해서. 그러자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일타쌍피 한 번에 2명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줘요. 그 민수기 25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랬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켰으므로 너희는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 명령,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약속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레위 자손 제사장 사이의 언약에서 나온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맺은 언약 속에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언약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이 깨져버립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을 깨버리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순종해라, 내 말을 순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이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가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을 순종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못 살게 굴려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 명령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더 확실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고 평강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그 약속을 가리켜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던 초창기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초반에 제사장들이 맨 처음 세워졌을 때의 제사장들은 어땠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나 비느하스 때나 요때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줬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마치 쌀통의 입구와 같아요. 요즘은 그런 쌀통 잘 안 쓰는데 예전에 그 쌀통 보면 네모난 쌀통 입구에 그 문 이렇게 탁 올리면 쌀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쌀통 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써 보셨죠? 제사장들의 입은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창고의 입구 같은, 쌀통의 입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단지 입술로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초창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입술에는 진리가 가득하고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 초창기 제사장들은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제사장들은 그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이래야 한다. 제사장은 이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어땠느냐?
6절, 7절은 과거의 제사장, 초창기 제사장, 제사장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8절, 9절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 어땠느냐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평화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했다.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한 때에 말라기 시대는 그렇습니다. 초창기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9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지요.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막 함부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그리고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차별하여 대했느냐? 나도 너희를 멸시당하게 하고 천대를 받게 하겠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하대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멸시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지은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결국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자기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짝을 맺어 주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여러 여인을 맺어 줬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10절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결혼관계를 깨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막 사람과 하나님 앞에 증인을 삼고 약속을 맺어놓고 아내를 내쫓는다. 그것은 그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 짝이라는 말은 살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살이 같다.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같은 살이 된 겁니다. 상대방의 살을 보고 저 살이 내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같다라는 말이 짝이다 그 말. 하나님이 짝이 되겠다는 말은 살이 같게 했다. 한 몸이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아담에게 2명, 3명의 아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만들어 놓고 하와 10명을 놓고 너 그 중에 한 명 골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여자만 만들어서 아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여자들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여인을 만들어 아담에게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에이, 그때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많아. 널링의 여자인데 여러 명과 같이 결혼해도 되지 않아요? 일부 나라처럼 일부 다쳐도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십계명, 이것도 역시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이런 일부일처 같은 법은 결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 가운데, 말씀대로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될 제사장 가운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거짓말한 것이지만 그 배우자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그런 남자들, 그런 제사장,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갈비뼈 숫자만큼 아내를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아직 갈비뼈 남은 건 많아요. 사람의 갈비뼈가 좌우로 12쌍 24개랍니다.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23개인 줄 알았더니 똑같대요. 다르지 않답니다. 똑같이 24개래요. 그러면 24명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은 딱 한 여자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어이 김제사장, 나 이번에 아내를 새로 맞이했어. 자네는 몇 번째야? 나는 5번째야. 뭐 이런 식으로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그냥 유행처럼 제사장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며느리도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을 할 때, 시집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특히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 앞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려져 버렸다.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버림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통곡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 죽일 놈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버림받은 제사장의 아내들이, 조강지처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과 탄식과 통곡이 제단을 가렸다.
그러니 어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기 아내에게 조강지처에게 피눈물 나게 해놓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나서 버젓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이 송아지 맛있게 잡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호소하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눈물로 제단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방 여인을 하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살고 있던 조강지처를 버려야 되겠는데 그 여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둘을 동시에 데리고 사는 놈도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조강지처는 안 버렸어요. 같이 데리고 살잖아요. 좀 낫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다.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하나 종이 조각에 써서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면 이 여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태웠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나 써주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얼굴이 못생겨 보이네. 수치스러운 일이야. 써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수치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써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도 함부로 여자를 내버리니까 그 여자가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혼 증서라도 가지고 가야 다른 사람에게 또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써서 내보내라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함부로 그렇게 내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내보내라 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늘상 쉽게 아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악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혼 증서 써서 마음대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결혼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자를 내보내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는 말이지 함부로 아내를 내쫓으면 안 된다. 특히 어려서 얻은 조강지처를 함부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아내를 내버리고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아내를 내쫓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왜 그랬는가?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내쫓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어떤 수학 교수님이 이제 이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게 써놓고는 여기 이 문제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1시간 들을 테니까 누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대요. 아무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분 늦게 온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순식간에 그 문제를 풀어버리더래요. 그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누구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를 듣고는 주눅이 들어서 풀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내가 풀기 어려워. 마음이 먼저 탁 닫혀버린 거죠. 근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어려운 문제다. 풀지 못했다. 이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냥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2절 끝에 3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너희가 끌고 온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제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죽일 거 아니에요.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이 죽을 때 똥을 싸요. 그 똥을 제사장들 얼굴에 갖다 발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릴 때, 재앙을 내릴 때 단번에 그냥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얼굴에 똥을 발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내를 함부로 내버린다면 더한 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저주하겠다. 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전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제사장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입에도 율법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없으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가?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 이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얼굴에는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눈멀고 절고 허물이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불순종과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비록 절고 눈 멀고 그리고 상한 재물을 드렸지만 아예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나 마음이 없는, 경외심이 없는 예배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과 사악한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는, 말로는 또 음식을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꼿꼿하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선물, 마음에도 없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똥칠 당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만 드리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입술 붕어 새끼처럼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로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어서 내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드리면 되잖아요. 찬송을 해도 마음만 드리면 돼요. 헌금을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받으시는데 뭘 많이 드릴 거 있어요? 마음만 받으시는데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좀 흠이 있는 재물이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이 3장에 가면은 11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하여 보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11조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나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경외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11조를 훔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하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희생 제물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잘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면 더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재물을 받지 않겠다. 마음이 없는 재물,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조강지체 함부로 내보내고 뭐 허물 많은 이 병들어 있는 재물을 갖다가 나에게 바치는 이런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나는 받지 않겠다. 차라리 누군가 이 성전의 문을 좀 잠궈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자기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더라도 아까운 마음으로 이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살 수 있는데 아까워 죽겠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돌려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없는 제사 드리는 사람,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되리라. 반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